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윤 목사입니다. 진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단 하루도 지루할 틈이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업데이트 되는지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특히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짝짝꿍해서 만들어가는 입법과 정책들을 보자면 진짜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골라서 할까요? 진짜 열심히들 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세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조금 낯설죠. 에스크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고거래 같은 거 할 때 많이 봤잖아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어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돈을 보관했다가 판매자에게 넘겨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에서는 주로 부동산 매매에서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번 법안은 이 제도를 전세에까지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즉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바로 보증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나 신탁사 같은 제3기관에다가 예치해 두었다가 계약이 확정되고 권리관계가 정리되면 즉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때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취지만 놓고 보면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 하에 좋아 보입니다. 최근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본 사례들도 있고 깡통 전세나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명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도 임차인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설명은 인간이 본래 선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선하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줄 알고 법의 취지를 온전히 지켜낸다면 이 제도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할 뿐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이념가들이 내놓는 법과 정책을 보시면 늘 인간의 죄성을 간과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원래 착하고 법만 잘 만들어주면 모두가 협력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운용할 수 있어야 본인의 생활비나 투자금을 마련하는데 그 돈을 만약에 제3자 계좌에 그 계약 기간 동안 묶어두게 되면 전세를 내놓겠습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임차인은 더 비싼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 더 내몰리게 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에스크로를 운영하려면 금융기관 수수료, 관리 비용, 행정 절차 이런 게 추가될 거잖아요.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까요? 결국은요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뭘로 해주겠어요?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제도인데 정작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런 모순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집값이 하락하거나 역전세 상황이 닥치면요 일부 보증금을 예치해 둔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질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깡통 전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무슨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간 본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며 법과 제도는 이 죄성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좌파 이데올로기의 모든 정책과 입법은 늘 어때요? 인간이 선하다는 전제 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는 왜곡되거나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의를 말씀하실 때 늘 정밀함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이후에 나오는 미슈파팀, 곧 법규들을 보십시오. 사건마다 판결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 그 소가 이미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성경의 정의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합니다. 범죄자는 정밀하게 겨냥해야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짐을 씌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은 어떻습니까? 사기꾼 몇 명을 잡겠다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같은 규제를 강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적 정의와는 거리가 먼 방식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제도를 보십시오. 희년은 무조건 모든 빚을 탕감해라, 모든 재산을 다 나누자, 그런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과 가문별로 그 땅과 재산이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질서화된 회복의 장치였습니다. 즉 무분별한 평등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좌파 정책은 언제나 모두를 위해 모두 똑같이라는 구호를 앞세웁니다. 듣기에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민수기 16장의 고라의 반역도 떠올려 보십시오. 고라는 모든 회중이 거룩하다라고 외쳤습니다. 언뜻 들으면 옳은 말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구별과 권위를 부정하는 반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정책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들은 달콤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소유와 책임, 권위와 질서를 사회적으로 허물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전세 에스크로 제도는 임차인 보호라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무시한 순진한 전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 보세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대인 권리를 침해하고 전세 공급을 줄일 것이고요. 시장을 월세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뻔한 거예요. 비용과 절차도 늘어나게 될 거고요. 결국 모든 임차인들에게 결국에 그 부담이 다 돌아옵니다. 민주당과 좌파 이데올로기가 하는 일들이 다 그렇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기준을 주셨습니다. 첫째, 정의는 정밀해야 합니다. 사기를 저지른 자를 겨냥해야지 모두에게 똑같이 규제를 씌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소유와 책임은 함께 가야 합니다.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면 그에 걸맞은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질서 있는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포괄적인 규제는 언제나 늘 그래요. 자유를 억압하고 오히려 혼란을 낳습니다. 대신에 투명성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범죄자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죄인입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는 인간의 죄성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정밀한 정의, 소유와 책임의 균형, 질서 있는 자유라고 하는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성경적인 좌파 이데올로기는 늘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한 의도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는 그 법과 정책이 실제로는 부작용과 혼란 그리고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전세 에스크로 제도도 그중 하나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기준과 질서입니다. 그 질서대로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자는 것이 보수주의예요. 이것을 피해가서는 안 되고 이 기준 위에서만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진정한 자유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낼 수 있고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